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이제 온 세계에 송출이 되어졌습니다. 만남의 초두에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두 정상이 한 걸음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통일이 한 걸음 바짝 우리에게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회담과 또 나중에 그 회의의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오랜 냉전 시대에 온갖 모순이 집합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분단국가 우리 조국에 평화의 봄이 도래하려는가라고 하는 소망들을 같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역사적인 변환의 순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하나의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년 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가히 이 만남을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부를 만한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 전체로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까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는 물이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직접적으로 임재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의 만남의 사건이 의의를 가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만나 주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바로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다가가서는 만남이 성사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한 다가감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읽어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찾고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시는 문제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을 설명할 때 아주 특별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두 번이 나와 있는데요.
강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강림하다. 그렇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본문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사실 3번 정도가 사용이 돼요. 19장 전체에. 강림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옛날식 표현이죠. 쉽게 풀면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Come down, go down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가 그냥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우리 모두는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은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탑은 사실 교만의 탑이기도 하고 불순종의 탑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탑을 쌓았는가, 창세기 11장 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마음을 품었던 인간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머물러 살자라고 했던 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첫 인류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이 의도적으로 불순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해결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지혜와 힘을 다해도 죄인인 인간이 결단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다가와 주시는데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시편 12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그 특별한 몇 시들을 우리가 함께 연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따로 묶어서 설명한 책이 있는데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방금 전에 그 말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3번이나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한 성경 사전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은혜를 베풀다 또는 긍휼을 베풀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어근은 구부리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리다, 기울이다. 2년 전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떠오르지 않으셔야 제가 자꾸 써먹으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구부려서 죄인들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울여서 죄인들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부리셔서, 자신을 기울이셔서 우리에게로 먼저 다가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성사되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뵙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사실은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사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19장의 1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내려오심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자리라면 긍휼이 있는 자리고 은혜가 있는 자리임이 분명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목격하고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와 경계를 그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전 본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3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경계를 긋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주의해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3번 모두가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경고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어디서 보는 것입니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도 마음속에 두렵고 막 무섭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긴장 가운데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걸까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가정 문화와 한국의 가정 문화가 다른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서 신발 벗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스트릿 슈즈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문화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부터 벗는 것이죠. 그죠? 벗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종종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찾아올 때면 그게 좀 이제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TV를 고쳐주러 사람이 왔다든지 뭔가를 설치해주러 사람이 왔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밖에서 신발 신던 걸 그대로 신고 뚜벅뚜벅 집을 막 걸어 들어와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예, 경험하시면서 좀 당황스럽게도 하시죠? 어떨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플리즈 신발을 좀 벗어줄래?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또 다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느냐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사람들도 집에 들어올 때, 내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언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이 무지무지하게 더러울 때입니다. 비가 왔다든지 눈이 왔다든지 해서 밖에서 신발에 진흙이 한참 묻어 있는 거예요. 신발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도 내 집에 들어올 때 그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벗기 귀찮으면 비닐봉지라도 씌워가지고 와요. 요즘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껏 구부려서 죄인 인간들에게 내려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중보자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구약에서는 그래서 늘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사건에서는 누가 그 중보자가 되어줍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구약에는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구약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이 시내산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도의 구분을 성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 나중에 성소나 성전이나 다 똑같은데요. 크게는 구분이 세 공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은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밖에 뜰까지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사실 시내산에도 세 구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모세만이 가장 높은 자리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그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이었습니다. 24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산자락 저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있던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룹이 있었던 곳은 성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백성들이 있었던 곳 뜰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림을 따른다면 구약의 도식을 따른다면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퍽 달라졌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신을 기울여 다가와 주시는 자리가 맞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맞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저기 주차장 정도 아니면 저기 언덕 위 백악관 저희가 늘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아요. 아무리 정결하다고 해도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만큼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광경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인데요. 중간에 조금 제가 건너뛰고 본문을 실어놨는데요.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중간에 조금 잃어버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9장의 그 시내산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인 것입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내산 밑에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서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 시온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한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특별히 그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아주 집중해서 보세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론의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시내산에 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건너뛰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의로운 존재로 보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풀려 다가와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듣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을 아시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일전에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시기 위해 치른 값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의 산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노 앞에 아마 떨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예 우리에게로 와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어 주심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의 은혜, 이 복된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